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갖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 주님의 영의 음성을 들으면은 영혼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옥자는 인생의 꽃은 겸손이다. 또 청소년들의 꽃은 열정,
중년의 꽃은 배려다. 노년의 꽃은 건강이다. 여러분들이 꽃 중에 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일까요? 가장 행복한 날. 지금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날. 주님과 기도하는 날이 행복한 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 그런 분들이 꽃 중에 꽃, 주님의 꽃 중에 꽃인 줄 믿습니다. 대개 이제 결혼식, 결혼한 날.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죠. 허니문. 꿀처럼 달달한 달. 달은 언제 뜨죠? 밤에. 그래서 결혼식 이후에 시혼의 그 달콤함을 되게 표현할 때 허니문이다. 근데 참 그토록 사랑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헤어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3명 중 1명이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명 중에 우리나라는 3명. 10명 중에 3명.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할 때 이혼율이 48%, 30%도 높지요. 그것은 이혼한 사람이 2번, 3번 하기 때문에 퍼센트는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이제 10사람이 있으면은 물론 청소년들 제외하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 10사람 중에 3명은 이혼의 경력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군복귀 하신 분이 군인들은 나름대로 장성한 성년에 속하죠. 그런데 군 훈련이라든지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낭망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결손가족이나 결손가족,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결혼관, 크리스찬의 결혼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혼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3절, 1절부터 19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일어나 요단 건너 유대 지방에 이르시니 큰 나라를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의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더 건강해져. 대부분 그런 고백하신 분들 상당히 있어요. 또 질병이라든지 고통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아멘. 주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누군지 주님 앞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육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꽃이 뭐라고요? 건강.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 육 가운데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몸으로 천년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프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영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녀가 장성하면은 결혼시켜서 독립시키는 경우도 우리나라도 또 세계 열방 민족과 나라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히브리어를 보면 다바크 이룰지로다. 바하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죠.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러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결혼하는 사람, 싱글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야? 그럴 수가 있죠. 뒤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 통해서 크도다, 놀라운 비밀이로다 하면서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뜻이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계시받고 깜짝 놀라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는 결국 그날에 신부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 묶여서 영원한 멸망에 처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극계하는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짝 주시는 신부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하나 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거룩한 나라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짝지어 준 것 이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의 이끄심과 공급하심과 새롭게 하신 은혜로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창세기 2장에서 아담 창조. 여기 신학적 엄청난 논쟁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첼렘, 히브리어 첼렘,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같은 모습이죠. 또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궁금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면 아버지도 우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라 해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가서 보좌를 보는데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그 형체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었어. 뭐 수염 밑으로 쑥 하고 뭐 희고 막 엄청난 그런 형상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빠지로 파란복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혼인잔치 들어가면 그날에는 아버지를 그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시편 80편 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가 신이라지 않느냐 신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 그 놀라운 변화 놀라운 영광 이런 것이 최고의 구원이죠. 그래서 좁은 문이다.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혼인잔치 들어갈 수 없죠. 만국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런데 이 모양은 내면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 인격,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것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 짐승은 그게 닮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닮는 내면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 그게 뭐야? 데모트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실존하는 것이죠.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숨을 쉬면 공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아 바람이 지금 있구나 세게 불구나 약하게 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우리 내면에도 신경계, 신경물질, 여러 가지 정신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 바라. 히브리어는 바라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 전혀 없었던 것을 만들었을 때 창조.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 바라를 사용해요. 창세기 2장에 와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뇌세마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 네펠시 혼적인 존재가 됐다. 이 아담 여기 때는 빚으시고는 바라가 아닙니다. 바이젤. 만약에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면 바라를 사용했다. 그런데 바이젤을 사용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이 이중 사람을 창조해 준가? 남자와 여자. 그런데 남자는 언어대로 해석을 하면 수컷, 여자는 암컷. 언어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수컷은 아르센, 암컷은 페리스. 짐승을 수컷 암컷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수컷 암컷 없는 기분 나쁘고 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취소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성경이. 히브리어로는 수컷 거라면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 여자를 수컷과 암컷을 만드셨다.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역시 빚으시고 그 꼴에 생기를 불어넣고 산령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에덴에 두었어요. 에덴은 각종 동물들과 짐승들과 또 식물들, 갖가지 과일들, 화초들 풍성한 천국 같죠.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이 홀로 있으니까 그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살을 취해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가 이브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돌아서 유혹해서 결국 범죄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단죄시켰죠. 죄의 종 사단의 종인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물론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영적 죽음,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화 중에서 이브가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면서 거기서 영적 은혜를 깨닫고 이제 살았다. 그래서 이브의 이름이 하와가 됩니다. 생명이라는 뜻, 생명. 살았다. 하와.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 많이 부르죠. 아담과 이브보다는 아담과 하와.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 낳는데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 벌로 줬죠. 하와의 아내. 그리고 난 첫째가 누구죠? 가인. 두 번째로는 아벨. 세 번째는 셋. 그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은 제사를 받으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충동하고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시기 질투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아벨만 죽이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것이다. 이 착각. 사단이 속은 것에 속아가지고 들로 유인해가 돌로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다 이런 말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나이가 130세 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셋을 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난 자녀들이 누구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 아벨은 동생이지만 가인에 의해서 형에 의해서 죽임받아. 그리고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잖아요. 유리하게 됐죠, 세상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는 동생을 죽인 자다 하면서 가인을 죽일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표를 줘요. 가인을 죽이는 가인의 죄보다 치면에 더 무겁을 것이다 하면서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줘요. 그때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상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지금 가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헬라어도 판티, 이것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그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수를 말합니다. 허다한 수.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뭐 동생 죽었다고 해서 가인 혼낼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를 막 다 죽이면 세상에 누가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뭐 가인 자신을 뭐 자해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떻겠냐. 여기에서 지금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수컷과 암컷을 만든 사람들 만들었고, 그 후에 이제 아담을 만들어서 이런 자녀들을 낳게 했고, 이러면 이중 창조인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죠. 근데 분명히 원어를 보면은 처음에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는 수컷과 암컷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고는 또 하나님이 2장에서 흙을 빚으시고, 바라가 아니에요. 바이제. 만약에 아담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으면 바라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알아야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정통적인 해석은 가인이나 아벨 이후에도 낳고 해서 또 낳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원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가장 히브리 헬라어를 잘하는 메시아닉 주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 크도다의 비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어다, 바로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바로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부 반드시 신부의 영성에 이르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신부를 얻는 거예요. 구원에서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신부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희생값을 통해서 죄와 사단을 해방시키고, 또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당신의 마음, 아담과 하와도 아담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새 부대,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야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짝주에서 신부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신부를 나눌 수 없어요. 공중에서 한번 혼인잔치 만나서는 영원히 함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 보좌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도 뭐 다시 한번 우리 은혜를 새로 해서 그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도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못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예수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은 처음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신 심판주로 우리는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지런히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아직도 초림의 예수님을 인간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복음을 전해서 많이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숫자를 채워놓은 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지만 못 오신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과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을까?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들입니다. 저도 분명히 전통적 해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뭐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아직 전통적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을까요? 우리 먼저 3절 4절 읽읍시다. 3절 4절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였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며 그 아들을 버린 것이 없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고. 예,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책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거리를 찾다가 결혼에 대해서 모세법, 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법에는 모세는 이혼할 때 내보내고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 이걸 가지고 모세는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당신 생각을 말해보세요. 시험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시험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5절을 같이 읽읍시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이 짝죠.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 주례 본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대개 남자 여자가 어떤 이유든 간에 뭐 부모가 중매서든 아니면 친구가 중매서든 뭐 어떻든 간에 결혼식을 올리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계속해서 내가 그때 실수해서 잘못 만났다 맨날 이 생각하지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세워가야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4차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4차원.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이게 형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육안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는 4차원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은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날에 당신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혼잔치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 네. 공중의 혼인잔치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하나 되면 누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인간이 나눌 수 절대 불가능하죠. 이 땅에서는 뭐 시어머니가 나눌 수도 있고 시누이가 나눌 수도 있고 뭐 서로 간에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은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하나 된 것은 그 누구도 나눌 수가 없어요. 떼어놓을 수가 없다. 떼어놓다. 하나를 쪼개놓다는 게 아니라 separate.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콜이 제 토.
매 호리제토, 매는 나투고, 호리제토, 세퍼레이트.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은 4차원에서 그날의 혼인잔치에서 한 몸 된 예수님과 성도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실존하신 예수님과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보호자 우편.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신부소방, 미혼이에요, 미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과부, 그것도 생과부. 그날에 혼인잔치 들어가야 생과부를 면하고 미혼을 면하고 진짜 신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결단코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 하나 됨.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처럼 되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가? 예수님은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죄를 이긴 자, 세마포 새 옷을 입은 자, 지정이 마음과 생각이 어린 양의 피로 빨아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 새 사람.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사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통해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 길로 가고 계시죠? 물론 민구적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알면은 반드시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짝져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셨죠? 이거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은 그럼 이혼한 사람 뭐요? 평생에 그냥 가슴 아리하며 살잖아요. 이러다 진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나님 모른다면 어떨까?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성경은 예수 안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있어요. 이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뜻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7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7절부터 9절 시작.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다.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음행한, 쉽게 말하면 바람 피고 외도하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짝 믿음 있잖아요.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안 믿고,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안 믿고, 이런 짝 믿음 있을 때 안 믿는 짝이 배우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할 때, 뭐 신앙을 방해하고, 못 믿게 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비밀을 아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 당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혼하자고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려 가지고 살 수 없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배우자가 깨닫고 예수 안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요. 더 큰 상급이 있죠. 칭찬이 있죠. 궁극적으로는 부부가 이혼 안 한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외도를 넘어 얘도 계속 외도한다든지, 한 번 실수했어도 용서할 때니까 돌아오라고, 대신 예수 믿으시라고, 뭐
인내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로 있는 과정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역사에서 회개하고 부부가 함께 있음 있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위해서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믿지 않는 아내로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해져서 구원받고 건강한 천국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허락상 가는 외도하거나 또 폭력을 이루고 믿음을 방해하고 못 믿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제자들이 이거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도 지금 3차원으로 계속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10절부터 갑니다. 10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많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기를 위하여 주시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같이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하시니라.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만든 거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거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거자 그러니까 여러분 쑥 들어가시네요. 네. 읽는데 부담스럽죠. 제자들이 지금 3차원으로 좀 예수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결혼생활 하느니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자된 사람, 여러분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잘못된 걸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에 의해서 거자. 뭐 지금 뭐 그렇게 없지만은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내시들을 그냥 다 거세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거자. 또 전쟁통에 저는 그런 사람, 우리 고모님이 결혼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 고모부 되는 분이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쉽게 말하면 파편을 해서 그것이 쉽게 말하면 상처를 받아서 없어져.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랑 사형제가 가서 이혼시켜가지고 다시 재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해서 거자됐어요. 저는 이분도 봤어요. 목사님. 1991년 신앙 수련회 때 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건장해. 제가 보기에는 1m 80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똑부러진 가슴, 핸섬한 모습. 영화배우 해도 뭐 상당히 미남으로 들 정도로 그런 분. 그런데 스스로가 병원에 가서 거세한 거예요. 그 이유가 그분은 특수목회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예수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정욕, 조상 때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할아버지도 첩을 많이 두고 뭐 하는 그런 것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것에서 늘 공격을 받고 힘드니까 이 신학 공부를 하면 더 믿음이 좋아지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명을 받는 특수목회 사명이 사창가. 보통 사람들이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뭐 하루 이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거기에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월 때까지 그 일들을. 그분은 처음에 이제 못 보고 그 사창가, 그 바닷가 그런 데서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정욕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도 자유하고 또
관계 속에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스스로가 과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성적 그런 욕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과자됩니다. 그 외에는 다 결혼을 하라. 결혼해서 생하고 번성해야 자녀를 낳아야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낳아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결혼해서 남편 뭐하고 그런데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결혼하지만은 특별히 나와 같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어준 짝 멍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로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남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하나님의 기뻐하신 부부로 가정을 세우면은 결국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상도 크고 또 그날에 진짜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과 말씀, 성령 불과 검,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 찬망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 손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짝들을 만나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